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드 바라 엘로임 엣 하 사마임 부엣 하 아레츠.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내가 허물이 있다. 현재 내가 허물이 있는 존재다. 이것은 곧 형태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털면 먼지 안 난 사람 없다. 이것은 형태로 된 물건을 내 몸으로 걸치니까 형태에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허물이 있어야 또한 형태다. 만물의 형태, 만물의 허물, 바로 그것은 인간이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즉 만물이 허물이 있으므로 인간은 허물을 관리하는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환경, 이 천국이란 이 천국, 인간의 대표로서 지금 현재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는 본인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과 연결해서 내가 관리자라 하는 걸 아직 느끼지 못할 때거든요. 그런 중에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허물은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관장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형국에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죠. 허물에게 인간은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내가 이걸 인정만 한데도 이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우주 만물 가운데 허물을 통해서 관리한다라는 것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인간의 위치를 확보하는 거고, 내 한 존재가 지금 현재 내가 허물이 있는 존재다라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두고 있으면은 나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것이 허물 덩어리므로 내가 그게 대처하는 요소가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수용,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한다.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을 내가 수용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모든 일에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참 불의한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나 이러한 내용들에 참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이런 요소가요 폭이 커지는 거예요. 폭이. 그럼 내가 인간이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허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모든 개인에게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왜 있느냐, 허물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과 함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산한다 그러면 계산한다 그래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 허물이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될 때 개인에게 아마 정확한 답으로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보통 예배 시간보다는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땡겼어요. 왜 이래 땡기느냐?
사실은 어제 홍준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내용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추한 옷을 갈아입는 그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연결되었거든요. 그건 뭐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연결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그 에스겔서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스가랴서더라고. 스가랴서 에스겔이 아니고 그것도 정정해야 되겠고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그 전체 3장 전체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워진 옷을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히고 관을 씌우더라고. 관을 새삼스럽게 그걸 한번 연결해 봤는데 그래 그걸 이제 내가 성경을 보게 된 그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본 것도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서 또 나름대로 정리기도를 하고 왜 오늘 어제 갑자기 홍준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가 두 번이나 하는 거죠. 그 두 번이나 하는 것은 내가 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또 인도되는 기다 하고는 나는 했는데 이 두 번이나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 혼자 앉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래저래 정리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거를 지금 현재 홍준표 씨가 대통령 된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어제도 말씀했지만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달려 있다 그랬거든. 목회자들에게. 지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공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은 전부 다 호남 지역 목회자한테 넘겼는데 호남 지역의 목회자를 넘겼다라는 것에 내가 이렇게 왜 지금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자료만 남기는 거예요. 늘 하는 대로 하루에 일어나서 하는 일대로 나는 그대로 하고 되어지는 일은 성령님이 하실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는 지금 현재 구조에서도 이게 분명하게 주제가 맞기 때문에 또 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래 보고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왜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 판도를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느냐 이런 기회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두 번이나 이 언급이 됐으니까 이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제 그러는 그럼에 의도적으로 내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해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내가 두 번이나 설교에다가 얹은다 이상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다가 왜 호남 지역에 그 목회자들이 이 관계될까 이런 걸 한데 아주 엄청난 정말 호남 지역 목회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될 그 요소가 있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 흐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지금 현재 위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우리 국안에는 이 지역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지역 감정. 어련히 있는 줄 알아요. 영남, 호남, 지역 감정. 충청도에서도 호남 지역하고도 갈등은 없잖아, 있죠. 갈등은 다 있어요. 지역이라 하는 것에서 우리 동네, 너그 동네. 이 정도 얼마든지 있어요. 내 어느 학교 출신.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영남, 호남 지역의 이 지역 갈등이 대표적인데 이 지역 갈등이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목회자들이 관여한 내용이 있다. 목회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현재 저는 경남 지역이니까 진해서 있었으니까 6.25 사변 거치는 이거 자체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바로 마산 앞에는 전쟁터가 총이 다다닥 했는데 거기서는 또 진해는 진해대로 또 다르거든.
아주 뭐 참 유교 사변 경험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내가 교회에 들어왔고 고등학교 교회에 들어왔고 하는 이야기 늘 들은 이야기, 유교 사변하고 관계를 들은 이야기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부산에 피난 왔을 적에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기도했다. 그 기도해서 이제는 나라를 바로 해보겠다. 그리고 그 경남 지역에 고신 출신이 많으니까 내가 고신 출신이니까 추록성도, 일제 탄압시대의 추록성도, 그 다음에 6.25 사변 때 목사들이 그 기도한 거, 그래갖고 나라가 건국됐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박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은 전부 다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저 진에서 떠나고 울산 가고 또 저 경기도 가고 지금 구미까지 가고 수많은 거리를 걷는데 할 때마다 이 지역을 돌아오면서 곳곳마다 들리는 것은 교회에서 늘 6.25 사변 때 목사들이 기도한 거,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완성된 거, 이런 거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6.25 사변 때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못 느꼈거든. 6.25 사변 때 부산 지역에 몰려있던 목회자들은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호남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느냐? 나는 그동안 들었을 것이다. 전국이 다 들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6.25 사변 때는 호남 지역에는 그때 한참 빨갱이 투쟁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 기간이 있던 때는 거기 어때 그 사람들이 부산까지 모여서 나라를 구국하겠다. 이런 건 어림도 없죠. 여기서부터 우리 국가에 있는 이 영원함 간의 어떤 그 단절된 내용이 목회자 간에서부터 생겼구나. 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철수 대통령 후보, 그러면은 홍준표 대통령 후보, 요 구조를 갖고 현재 볼 때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기능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 사람 다 호남 지역이 아니에요. 이제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을 두고 자기 지역주의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이 대통령 후보를 두고 호남 지역에서 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이 대통령 선거에,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까지 나름대로예요. 홍준표의 어떤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것도 서가려서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때에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호남의 이 민족 감정, 지역 감정, 이 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현재 하나님 앞에 이것이 허물이야, 허물. 이 허물을 벗길 수 있는 기회. 6.25 사변 때는 영남 지역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으로 통해서 나라를 살린 것으로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나름대로의 이 어려운 상황을 호남 지역에는 목회자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에 분명한 어떤 위치에 있는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참 6.25 사변하고 비교할 수 있겠나라고 하지만요,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뭐냐면은 어저께인가 그랬나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마지막 6차 이 대통령 TV 토론에 홍준표 씨가 문재인 씨한테 물어보는 질문에 주적관계 이야기가 주적. 물어보는데 주적이란 말을 문재인 씨가 피하더라고. 입에서 주적이 나오는 걸 계속 피했는데 또 피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전 국민이 주적이라 하는 북한에 대해서 왜 대통령 될 사람이 그래 주적이다
그래, 대통령 되고 내가 다음에 하면은 그 주적은 어떤 때 쓰고 또 주적 아닌 거는 어떤 때 쓰겠다. 이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입에서 주적이란 말을 본인 입에서 하지 않으려고 너무 의도된 자세와 나름대로 훈련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스를 가지고 입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것을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너무 의심스러워요. 떨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과 주적이라는 말을 본인이 피하는 이 내용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겠죠. 국군 60만 대군의 어떤 그 통수권자의 어떤 제일 위치에서 아니 주적에 대한 표현을 저렇게 머뭇머뭇하고 뭔지 모르게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거는 안 맞다 말이죠.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 내용을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 있어서 홍준표 씨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그것도 뭐 깔끔하고 하는 게 아니고 허물투성이 참 혐오감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겹쳐서 할 때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지금 현재 전체로 봐도 6.25 사변 이거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거죠. 미리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한다는 것은요. 만약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은 미교 사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더 커져. 더 커져.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또 하나 있더라고. 우리 영원한 지역의 이제 어떤 그 갈등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요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국가 전체의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뭔가 영향을 줬다라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 더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사역. 그 사역은 뭐냐면 이 교회 역사, 교회사회, 한국 교회사회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지표가 되어 있는 1884년 이후로 기독교가 들어왔다.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저는 늘 언제나 이거 교회에서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외치고 왜 지금 아무도 지금 이걸 동조한 사람은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나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걸 관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1600년대 1884년이 아니고 1860년대 중국에서 있었던 태평천국의 난.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학이라고 하는 형성이 되어져서 이게 나는 동학난으로 하고 호남 지역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지금도 정신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호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들어오는 요소하고 1860년대에 중국에 있었던 태평천국의 난하고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우리의 복음이 들어오는 이 연수가 호남 지역 자체에 있는 그 자체에 형성되었던 동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온 사람들에게 동학난을 참 농민의 전쟁이라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역사 전체에 걸쳐 있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마치 이 복음하고 전혀 별개에 되어 있는 이런 요소, 요 요소를 우리가 전체를 호남 지역의 사람의 명예불명예예요. 불명예라니까 동학을 농민전쟁으로 몰아했는 이거는 호남 지역 사람들이 두고요. 이게 불명예라. 우리 민족 전체에서 봐도 비춰서 봐도 그리고
그 동학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이걸 하나의 뭐 무속 비슷하게 하는 건 참 종교하는 이런 어떤 분리해서 기독교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하는 것도요. 이것도 교회에서 볼 적에는 교회사 전체가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과제가 있다. 근데 그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까처럼 뭔가는 우리 국가의 참 유교 사변을 막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자리처럼 주어져 있는 거다 하는 것에 제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대통령 선거에 강의된 게 아니고 국가 전체와, 그리고 이게 선지하는 1860년대에 그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백제 시대에 있었던 가야에 있던 김수로 왕의 부인 되어지는 허황옥의 두 아들이 허씨가 되어서 하는 그 행적이 결국 백제에 불교가 도입하는 불교 형태로 남아있는 그 자리, 우리 역사, 우리 한국 전체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다니까. 그 성녀가 있거든. 인도에서 온 성녀가 백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에서 온 성녀하고 허황옥 왕후하고 관계없느냐? 요거를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허황옥 그하고 김수로 왕의 그 관계가 유태인의 흐름이다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발전되어서 우리 전체, 우리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허물이죠, 허물. 하나님이 하신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덜쳐내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허물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기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준표 대통령이 되고 왔는데, 이거는 5년만 지나면은 누가 대통령 됐든지, 이 5년 지나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누가 돼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어떤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할 때에 이것을 마다한다 하는 것은 정말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건 좀 시간이 지금 얼마 없으니까 오늘 사실은 안 하고 저는 이 시간에 이제 금오산에 가야 되는데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기회를 줘야 되니까 어떻게 쓸지 모르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가다가 기도하러 금오산 기도하러 가다가 사실은 차가 180도로 돌아온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하고 이번에도 어제도 내가 그랬지만 야 내가 뭐 이거 할 게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밖에 없는데 오늘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라도 해놔야 뭔가 해놔야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혹시 좀 뭔가 연결되는 게 없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고 억지로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참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 이거는 대한민국을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내 있는 허물을 벗기면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되는 능력.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은 각 나라 각국에 있는 이 국가 단위에 쓰임받는 이 거룩한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풍부하게 접근하고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밖에 바랄 것이 없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